오늘 제목은요, 새로운 혁명입니다. 새로운 혁명. 왜 이런 제목을 적었냐면요, 이 팀켈러 목사님이 이 강도, 너희가 나를 강도를 잡는 것처럼 하느냐, 그때 이 강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강도로 쓰인 단어가 한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혁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강도란 단어를 혁명가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에 대한 혁명일까요? 이 세상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죠. 그게 혁명이죠.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뭐고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이것이 얼마나 다른가가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을 가보시면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오늘 표시해 주시고요. 하시고 누가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임업임 받았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 부요한 자여 화가 있도다. 배부른 자여.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요, 이 부요한 자가 누굴까요? 부요한 자. 부요한 자요. 이것은 세상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 재물을 가진 자가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이 오요? 화가 있도다.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이 부유한 자 말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너희를 칭찬한다 그랬죠. 성공과 명예, 이게 칭찬,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 우리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죠? 칭찬받기 원하잖아요. 이름받기 원하는데 이 두 가지를 정리한다면 성공과 명예죠.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 와, 세상에는 칭찬받고 박수받고 높이 올라가고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X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뛰어난 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약함과 가남. 약할 때 강한 되시고, 또 두 번째 뭘까요? 약함과 가난, 그 다음에 고난과 버림. 이게 우리가 너무 싫은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어떤 걸 더 원합니까? 이쪽 걸 원합니까? 이쪽 걸 원합니까? 이왕이면 다 먹지 말라고. 고난을 받지만 이렇게 되기 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고난은 잠깐이고 이걸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막 화려하게 짓는 걸 원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원하고, 높아지는 거 원하고, 1등 하는 거 원하고, 부자 되는 거 원하고, 그렇게 해야만 기도응답 받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복 주신 거 아는데 성경에서 뭐예요? 아니다. 화 있을진저 그런 거죠. 이 두 나라는 늘 충돌합니다. 이 두 나라가 결정적으로 충돌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보시면,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47절 보세요. 47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12 중에 하나 뭐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택해서 3년 반 동안 사랑을 퍼부었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12명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48절 뭐예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루되. 그러니까 그 3년 반 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그 12명 중에 한 명인 사람이 예수를 파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가 누구랑 같이 왔어요? 유다가 47절 다시 보시면 12 중에 하나 유다가 왔는데,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큰 무리가, 그죠? 큰 무리가 뭘 가지고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거죠. 결국 뭐예요? 무력을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이 무력으로 잡으려고 온 거죠. 그런데 또 재미난 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 계획을 짰는가를 보시면요, 이 가룟 유다가 철저히 세상 나라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시 48절을 천천히 볼게요. 48절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거죠. 다시 그래요. 이 입맞춤, 죽음의 입맞춤이라고 그래갖고 사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요. 결국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친구 관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처럼 그럴 때 어떻게 입맞춤을 해갖고 예수님을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입맞춤이 거기서 나온 건데, 결국 친구 관계인데 망치는 친구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왜 입맞추는 거예요? 깜깜한 밤인데 그냥 몰려가서 잡다가 혹시 제자들과 예수님이 무력으로 저항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싹 가서 예수님이 나 요 사람입니다,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바로 가서 팍 잡으시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뭘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력으로 저항할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계속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지만 절대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칼로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상관없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으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만, 가룟 유다만 그랬냐?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50절 볼게요. 49절부터 천천히 보죠. 49절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요, 그 자기를 잡으러 온 그 가룟 유다 배신자를 뭐예요? 친구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해? 야, 이 철면피 같은 놈, 그래야 되잖아, 그죠? 가증한 것, 네 알바를 해라, 그래야 되는데 친구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네가 행해라, 할 거 행하라. 그런데 이제 51절 보세요.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의 칼 앞에서 순순히 잡혀가는 거죠. 51절. 근데 누가 나타나면 베드로가 나타나요. 51절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마태복음은 이 사람이 베드로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았다는 건 뭐예요? 똑같이 가룟 유다와 똑같이 칼로 맞서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아직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알았다면 칼로 대항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있는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자기의 스승이 잡혀가는 걸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칼을 뽑은 거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요, 조금만 시험이 오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평상시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충고하죠. 그 코칭에 다 용서하세요. 기도하세요. 버티세요. 근데 자기한테 조금 손에 끼치면 어떻게 해요? 참광이 인상을 쓰면서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뭘 많이 봐. 다 하잖아. 우리가 한 번쯤은 딱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기도한 사람 맞나? 막 얼굴이 막 빨개져 갖고요, 눈이 뽀시뻘개져 갖고 한다. 왜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무력으로 세상 방식으로 누리려고 할 때, 우리를 고통을 줄 때 우리도 뭐야? 똑같이 세상 나라 방식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은 뭡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가마떼기처럼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와, 그럼 내가 그렇게 망신당하고 바보가 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들고 멍청하게 돼도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 네가 너를 피하라고, 네가 너를 높이고, 네가 너 많이 가져서 네가 네 힘을 보여주고 네가 세워가라. 네 가정도 네가 책임지고, 네 직장도 네가 책임지고, 내 패밀리도 내가 책임지고, 다 네가 책임지라 그래요. 이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똑똑하다고 인정받아야 되는, 계속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만왕양이 죽으러 졌잖아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잖아요. 그럼 그거는 쇼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영향력을 끼칠 때 세상 나라는 힘으로 영향력을 끼쳐요. 권세로 영향력을 끼쳐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섬김으로,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살았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살았습니까? 어때요?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방식이었어요? 이 방식은 끊임없이 내 성질을 내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두고 보자,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예, 그렇게 마음속에 먹는다면 행동했든 안 했든 간에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하나님 나라 방식은 내가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어떻게 해요? 기꺼이 그냥 참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들어요. 쉽게 해서 직장에서 잘릴 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 직장에 잘린다 그러면 세상 나라 어떻게 할까요? 이제 큰일 났다, 끝났어, 나 이제 끝이야, 이제 소망이 없어. 왜? 그게 전부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 뭐예요? 직장이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직장에 다닐 때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돈을 무조건 하나님 나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돈 중요해요. 그 돈 있을 때 잘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하실 수 있다. 그냥 돈이 없어져서 막 쩔쩔매는 게 아니라, 없어져, 있으면 좋지만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직장, 돈, 자녀는 어떨까요? 자녀가 꼭 좋은 학교 가고 취직 잘하고 시집장가 가야 돼만 만족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자녀가 취직하지 않는 한, 결혼하지 않는 한 나는 눈물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네. 꼭 자녀가 결혼해야 되는 거야? 어때? 내가 원하는 때 취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죠. 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가 염려한다. 왜 염려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걱정한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심한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두려워한다. 왜? 다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다 느끼는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도 주의 뜻이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주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의 이름은 거룩히 여기 받는다니까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한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것 때문에 매이지 않는 거죠. 없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또 여기서 갑자기 또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그런가요? 나한테 너무 따지지 마세요. 저도 순간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완벽하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천국같이. 근데 이제 이 원리를 하는 그 원리를. 그래서 내가 근신거가 올 때, 아,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이쪽 사람이 됐구나. 다시 정신이 바짝 차려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해서,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을 딱 잡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막 하다가, 내가 왜 여기 했지?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돼. 막 하다가, 내가 왜 여기 했지?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어떻게, 계속 가는 거야,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가다가, 한 2년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이게 되겠어요? 이 사이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쪽 가는 사이에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자식 죽이고, 부모 죽이고,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면 지옥이잖아요. 다시 돌아와요. 막 떠들어도, 얘야, 조용히 해라. 내치 갔다 왔을 때, 다 용서하고. 이게 제가 뭐 우습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거잖아요. 자기 다 골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칼을 빼어서 귀를 떨어뜨린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52절 보세요. 52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거를 막 쓰는데 예수님 뭐예요? 칼이 아니라는 거죠.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칼로, 몽치로, 힘으로, 권력으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상대방을 누르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말로, 센 말로 이겨야 돼. 내가 옛날에 이빨로 막 센 말로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막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형성해 갖고요. 막 왕따를 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칼을 꽂아라. 칼로 하는 게 아니다. 왜? 그 세상 나라는 결국 또 다른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힘의 원리에 넘어진다는 거죠. 왜? 끝까지 뭐. 이 칼이라는 건 뭐예요? 이 말은 정글이에요, 정글. 양육강식. 뭐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정글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언젠간 더 높은 사람, 더 센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또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더 그런 것 같아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먹히지 않으려고 막 늘 힘을 길러야 되고 더 빨라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쉼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해지면 지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약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고난과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뭐야? 자유한 거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진화론은 어떻게 해요? 적자 생존을 얘기하죠. 그래서 저등동물에서 고등동물이 나오는 동안 약한 자는 다 없어지고 점점 강한 자만 남다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미생물이 됐다는 거잖아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너 좋은 대학교 가야 돼. 너 좋은 짝을 만나야 돼.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권사님도 막 가서 궁합이 맞나 안 맞나를 보고 막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권사 우대 이런 점집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교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TV만 켜면 어떻게 해요? 예쁜 사람이 나오고 날씬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멋있는 사람이 나오고 돈 많은 사람이 근사한 집에서 다 근사한 차를 타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야, 나는 언제 저런 차를 타보냐, 언제 여행을 가보냐, 이런 거에 속이니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벌어요. 기도도 어떻게 해요? 돈을 더 주시라. 근데 이 돈만 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돈을 주시면 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돈이라도 전도 좀 해라. 그래도 지금 있는 돈을 안 하면서요. 이게 좀 낯간지러우니까 우리 애가 성공하면 하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성공하면 위험해져요. 교회 떠나요. 이게 아닌 거죠. 우리 여기서 자유해져서
주님이 높이시면 그럼 주께서 하시고 많이 주시면 이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론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백성을 삼으신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5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세우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는 혁명은 그런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무력으로 하는 거였다면 5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이 힘으로 한다면요 얼마든지 창조주잖아요. 예수님이 쉽게 해서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죠. 그 몇 사람한테 아무리 칼을 들고 와봐요 원자폭탄을 들고 와도 주님 까딱 안 할 텐데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 그 나라 방식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54절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거 뭐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가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 성경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까 돌아가서 내가 직장에 들어가나 잘리나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돈이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내 자녀가 내 볼 때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우린 그냥 매 순간마다 내게 주어진 만남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 할 때 그것이 나의 우상인 거죠.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룬다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섬기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또 그래도 금식 연휴 있을 때는 기도하는 거죠. 아무 어때 없냐 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55절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핵심.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약간 강도 처음 나왔죠.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내가 무력으로 너희들을 대항하고 너희들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왔느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육체로 무기로 폭력으로 세우는 혁명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진 가치로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 딱 한마디로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예요? 우리의 삶에 올리는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뭐예요? 고난과 수치와 죽임당함이잖아요. 이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면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많아져야 되고 내가 세져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 나라죠. 이 세상 나라는 걸고 내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예요. 나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신 일은 뭐예요?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볼 때는 야, 그게 뭐냐? 구원자가 자기도 구원 못하고 자기부터 구원해야지 말도 안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 그런데요, 전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졌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선포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100% 완벽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요 왕이라고 하나님이 그 패에 적어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온전히 그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세상 나라 볼 땐 십자가 수치와 부끄러움과 망신이고 정말 보잘것없는데 거기에 최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동산이라는 개념에서 보려고 그래요. 참 티케르 목사님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동산이 뭘까요? 동산하면 떠오르는 기쁨의 동산교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 졌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에 졌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뭐예요? 사실은 이 큰 무리가 칼로 갖고 왔을 때 세상 방식이라면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거는 세상 방식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방식은 뭐예요? 기꺼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거죠.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시험, 동일한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왜 죽으셔야 됐을까요?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그들이 에덴을 쫓겨날 때 불칼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시는 그 기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뭐냐, 이 불칼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면 죽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죄인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불칼을 해결해야 돼. 불칼을 누가 해결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 불칼에 자기 몸을 던지심으로 자기도 죽고 불칼도 제거하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찢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도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약함과 가난과 고난과 버림을 기꺼이 담당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라. 그럼 어때요? 예수님이 그냥 비참하게 약하게 죽었지만 하나님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강할되시고 가난할 때 부유해지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나는 약해졌는데 하나님 일하심으로 하나님 크기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남으로 내가 하고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시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전화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나요? 우리 중에 한 집사님이 갑자기 밤에 전화를 했대요. 왜? 누가 교회 나온다고 그랬다고. 낮에 전도했는데 그 학생이 엄마가 교회 가라 그랬대요. 그래갖고 좋아서 전화하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 동료 같이 전도하는 집사님에게 전화 밤에 저만 하면 안 되는데 밤에 전화했어요. 네.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면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1년 360일 지나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행복해요? 내가 끊임없이 이걸 추구하는 사람은 1년 내내 360일 내내 자랑할 게 하나도 안 생겨요. 물론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애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또는 뭐 몇 평반은 더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거 별로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하나님 일하시면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나님을 순종했는데 그냥 죽어줬는데 용서했는데 바보가 됐는데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예,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더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더 죽는 거죠. 더 죽고 더 가난해지고 더 약해지고 그 모습을 보고 와, 저 집사님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아, 그렇게 죽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교회에 그런 모델들이 나와야 돼요. 죽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신 있게 당신 같은 사람 1000명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1000명이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개판이 될까요? 어때요? 당신 같은 사람 1000명을 기대합니다라고 인사할 때 나 같은 사람이 1000명이 모이면 과연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까 지옥이 될까?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숫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 같은 사람 1000명, 내가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고난받고 버림받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나도 행복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걸 본 사람들이 야, 저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고 저게 바로 제자도고 저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구나 보여줘야 되잖아요. 눈에 힘을 빼셔야 돼요. 얼굴에 주름을 빼셔야 돼요. 이거 없어져야 돼요. 홍삼 3년근 5년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겸손하게 웃으셔야 돼요. 잘 안 되지만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다고 망하나? 그런다고 안 되나? 큰일 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큰일 나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계셔요. 믿으니까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약해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 없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 이제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저라는 거 아세요? 저는요 굉장히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에 관해 관심이 많았어요. 좋은 리더, 멋있는 리더, 강력한 리더. 리더십에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거기에 관심 많이 갖고 했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나랑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게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구하면 무지 열심히 했어요. 남들이 막 손가락질 할 정도로 무지 열심히 했어요. 왜? 나랑 있는 사람이 김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잘 몰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나타나요. 왜냐하면 목사가 열심을 내면요 어느 정도는 나타난다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요 열심히 하면 성공해요. 열심히 하면요 회사 잘 되고 돈 벌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그 중등부를 하면서요 막 어마어마한 일 하다가 끝나고 나니까 뭐냐면 나랑 똑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를 그만뒀는데 내 대신 힘을 쓰는 교사가 나온 거예요. 막 중등부를 휘두르는.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사람을 못 키웠구나. 사람들이 일은 했지만 행복하지 못했구나. 그때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날 쇠를 메우고 나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내 힘을 내려놓고 담임 목사로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잘 안 돼요. 잘 안 돼. 이 자리가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님은 내리는데 어려가나 성질 내더라 뭐 그럴 수 있어. 제가요 무슨 뭐 평생 바뀌어야 될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의지적으로 제가 아차 또 나왔구나 이빨이 나왔네. 그거를 제일 경고해 주는 게 우리 아내예요. 하여튼 뭐 잔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마다 그렇지 주여 다시 옛날 생각하고 주님 변화시키고 생각하고 또 그것마저도 또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람 많이 안 모이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사실은요 강사 왔을 때 힘들어 창피해 이걸 자유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막 강사 왔는데 조금 나오면요 얼굴이 너무 뜨뜻해. 저를 훈련하고 있어요. 주님 이것도 복음이 안 맞지요. 내가 이 부끄러울 일이 아닌데요. 그렇지만 강사 보면 부끄러워요. 아니지요. 그 싸움하고 있어요. 저에게 싸움이에요. 작아도 약해도 없어도 감사하는 기뻐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가는 중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 세지는 거 커지는 거 화려한 거 세상 나라 추구하지 말고 힘으로 능력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그렇대요. 지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그 팀켈러 목사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세상과 싸우라. 결론이 하나님 방법으로만 세상과 싸우라. 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잡혀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셔요. 이미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손해볼 수 있고 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줬다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준 거예요. 다 줬는데 내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지지 않아도 돼요. 양보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이 비밀을 알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